샬롬, 2022년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하루 감사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는 동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날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출발에서부터 시내산 도착 후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면 레위기는 성막 완공 후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받은 각종 율법을 기록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이은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건너편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 오경 중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질서 있는 광야 행진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차 인구조사는 의미상 광야 여행이 끝날 때까지의 일들을 포괄하며 그에 비해 약속의 땅 가나안 분배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2차 인구조사는 언약의 땅 가나안의 주역이 될 신세대에 관한 각종 규범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의 기사는 이 두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점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반역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존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이 진정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먼저 민수기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은 민수기 1장을 대할 경우 예외 없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먼저 흥미롭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내려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성격의 인구조사는 생소한 두령의 이름들 그리고 숫자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루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로 산만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이름, 숫자,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에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게다가 1장을 비롯해서 두 번씩이나 등장하는 인구조사는 민수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합니다. 가령 첫 번째 인구조사가 출애굽 공동체의 1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가 1차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인 2세대의 경험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장은 26장과 밀접하게 연관 및 대조를 이룹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군사 개수 명령에 대해 언급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삶에 필요한 각종 규범들을 제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담대하고 신속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인의 보호와 압제 아래 있던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기업을 위해 능동적으로 싸워 나가야 할 군사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17절에서 46절까지는 지파별 군사 개수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신속히 군대에 참가할 자들을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19절은 20절에서 46절의 계수 현황의 서론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명의식에 투철했으며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는가를 시사해 줍니다. 한편 지루할 정도로 긴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각 지파의 군사수를 연배가 높은 지파순으로 기록한 것은 이 조사가 결코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소속된 군사 한 명 한 명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함 없이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47절에서 54절은 군대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에 대해 언급합니다. 압달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징병 대상자들의 계수 현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성막 봉사자로 선택되었기에 군사 계수에서는 제외된 레위인들의 임무에 관해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로서 오직 성막에 관계된 각종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성막 주위에 배진하여 성막 봉사를 용이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외인의 성막 접근을 철저히 막아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며 그분의 거처를 돌보는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만이 성막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성막 접근이 불허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군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모에 종사하는 자가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다양한 직능은 오늘 십자가 군사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세력과 대치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역시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들도 성도가 갖춰야 할 바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필요한 신앙의 성숙과 영적 무장 그리고 충성스러운 덕목을 고루 갖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하루 감사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는 동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날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지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 군대 조직으로 재편할 목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민수기 2장은 각 지파별 성막을 중심으로 진 배치도와 행군 시에 배열하게 될 행군 모형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중심의 배치가 끝난 다음인 3장에서는 성막 호위와 봉사의 직무를 맡은 레위지파 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에서 징집된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대비하여 편성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행군할 때와 수경할 때 각 지파의 위치를 일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을 칠 때는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정방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의 중심적인 실자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상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제사장적 신정주의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성막 중심의 진 배치 명령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진영을 회막을 중심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회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며 진은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배치 명령에는 결국 이스라엘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묵시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밖에도 이스라엘이 성막 주위에 정방형으로 진을 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네모 반듯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본 그 성은 사면의 문을 3개씩 갖고 있어서 모두 12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각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세워진 성막과 그 주위에 잘 정렬된 진들은 천국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인 발람은 이를 보고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며 예찬하였습니다. 3절에서 31절까지는 진영 편성에 대한 세부 지침을 언급합니다. 3절에서 9절은 유다 진기에 속해 동편에 위치할 선발대, 10절에서 16절은 루벤 진기에 속해 남편에 위치할 제2대, 17절은 회막을 중심한 레위인의 진, 18절에서 24절은 에브라임 진기 아래 있어 서편에 위치할 제3대, 25절에서 31절은 단 진기에 속해 북편에 위치할 제4대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의 내면적 문제와 지파별 인원수를 감안하여 4군단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갈등의 소지를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주위의 4군단은 야곱의 처첩 출신별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동쪽 진영에는 레아의 아들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후손들이 진을 쳤고 남쪽에는 레아와 그의 몸종 실바에게서 난 루벤, 시므온, 갓의 후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서쪽에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들이, 북쪽에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실바와 비라가 낳은 단, 아셀, 납달리의 후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사사시대에 지파 상호 간의 대립이 심각했음을 감안할 때 비교적 친숙한 지파끼리 모이게 한 것은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이로써 진영별 단결도 잘 되었을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은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군사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의 진 배치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최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의 불평 기사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군대 조직 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질투도 없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군사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불평 없이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가 중요한 직책과 사명을 받게 되면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며 협조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역량을 헤아리시고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순종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3개 지파가 한 부대가 되어 회막 사면에 진을 쳤습니다. 이런 진의 배치는 하나님 중심의 전투 대열 및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군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해져 가는 오늘날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성도 간의 화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죄의 담을 몸소 희생으로 허물어뜨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때로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마치 가장 기쁠 때 주님을 느끼듯이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깝게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2장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별 거주 위치와 행군 순서에 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을 언급합니다. 민수기 3장은 성막 업무를 위해 특별히 소집된 레위 지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은 서론격으로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아론의 아들들의 명단과 그들의 행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아론의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불에 타 죽는 참상을 자초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은 레위인들의 성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을 아론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성별된 사실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셨으므로 그들은 응당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나 하나님은 이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지목하시고 택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12절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란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봉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성역은 선택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주의 것이므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편 레위인들이 성별되어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의 본보기입니다. 그들이 아론의 제사 직무를 도왔다면 우리도 목회자가 준비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중의 제사 직무를 도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켰다면 우리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거룩히 구별되었다면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경적 원리이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에서 39절은 레위인들의 총계와 직무 세칙에 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후 이제는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각각의 가족의 총수와 레위인 전체의 총계를 계산하도록 명하십니다. 한편 레위인들의 직무는 레위의 세 아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가계를 따라 분담되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막과 휘장 일체를,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및 받침 일체를 맡아 운반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의 주요 기구들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고핫 가계 출신으로서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까닭에 그들을 통솔하기에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무 세칙을 따라 분담하여 일한 봉사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은사를 따라 봉사, 교육, 구제, 치리 등의 일을 분담하여 사랑으로 협조하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와 직임의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서로라는 말은 다양한 은사와 직임은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야 하는 통일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은사와 직임을 지닌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우리 자신의 은사와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40절에서 51절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한 레위인들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의 수는 43절과 같이 22,27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질 레위인의 수는 39절과 같이 22,00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자 간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단 차이가 난 273명은 5세겔의 속전을 내므로써 대속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애굽 전역에 임한 장자의 재앙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레위인들이 그들의 대속물로 바쳐져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모든 사람의 속전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레위인들에게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속하다, 속전이라는 용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하다의 속은 한자로 속죄할 속입니다. 죄를 씻으려고 벌 대신에 재물이나 노력 따위를 바치던 일 또는 그 재물이나 노력을 속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얽매인 것을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미가 발전하여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하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어떤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 까닭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속하신 이 역사적 사실이 끊임없이 이방 세력에게 괴로움을 겪던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마침내 죄악으로부터의 용서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으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속량하다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택한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대신 십자가에 바치신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레위인 수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273명을 속하는 방법으로 한 명당 속전 5세겔씩 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잘 수행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오늘 저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게르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특별 신분으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 중 출생 후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계수한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막 봉사에 직접 참여할 자로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을 다시 계수하게 하셨고
그 각각의 가문에게 적절한 직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에 대한 성막 봉사 임무 분담을 끝내신 하나님께서는 다음 5장부터 10장까지 각 상황에 따른 제사와 정결례에 관해 계속 언급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명하십니다. 1절에서 33절은 레위인들의 성물 운반 세칙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해 각 가문별로 구분하여 언급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만 그 접촉이 국한되어 있는 지성물의 이동에 필요한 각양 준비사항이 제시되었고, 뒤이어 지성물을 다루는 고핫 가문을 위한 보호 규정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덮개와 휘장과 문장 등 천막류의 관리와 이동 책임을 맡은 게르손 자손에 관한 지시사항이 언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성막을 세우는 데 근간이 되는 건축 구조물을 책임진 무라리 가문의 직임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 지파는 각 가문에 따라 각각 다른 직임과 수송 방법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맡은 바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막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사수라는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맡은 것 중에 귀한 것과 하찮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경솔히 대할 수 없는 거룩한 기물들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을 맡은 레위인들은 하나같이 존귀한 직분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는 마치 교회와 은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은 기능과 모습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통일성은 교회 안에서 항상 공존하며 이 공존 체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됩니다. 34절에서 49절은 회막 봉사에 입참할 레위인에 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족장들이 레위 지파의 세 종족, 곧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성막 봉사에 종사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의 남자들만을 선별하여 다시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계수된 숫자는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으로서 총계가 8580명이 되었습니다. 이 총계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 지파 남자의 총수인 22,723명의 약 3분의 1이 되는 숫자로서 성막 봉사자의 인력 수급을 위해 적절한 비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바른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마음의 와닿음이 없이 머리에서만 맴도는 지식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우리 본성을 능가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의 조명하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진 이라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먼저 지식 있는 열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신령한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직분에 대한 봉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주어진 은사를 따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그에 꼭 맞는 사람을 적절히 사용하심으로써 그 계획들이 이 땅 위에서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는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소임을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각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몸의 지체이므로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셋째, 함께 연합함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으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각종 은사와 재능은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각 지체된 성도들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짐을 서로 져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종 악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연합이 깨어진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각 교회의 모든 요소들이 연합되어 있다면 세상에 더욱 큰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봉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자의 소임에 철저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큰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를 하늘로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모든 바램과 모든 뜻이 주님 안으로 스며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는 옷이 되어주소서. 저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다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시내산 언약과 성막 완공 및 인구 조사까지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결 유지를 요구하십니다. 백성 중에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추방하라는 명령, 정당한 배상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명령, 영과 육의 동시적인 범죄를 할 수 있는 간음과 그에 따르는 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에 맡김으로써 이스라엘의 평화와 성결을 유지하라는 명령도 나옵니다. 이 같은 성결의 요구가 거듭 강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진영이 결코 부정한 것이 용납될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결에 대한 요구는 이미 레위기에서 상세하고도 폭넓게 다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언급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광야 여행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방 세력을 만났을 때 세속화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부정한 자들을 격리하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 등으로 부정케 된 자는 진 밖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정한 자들은 회복되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생적 유익뿐만 아니라 종교적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절에서 10절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앞에 1절에서 4절이 신체적 부정에 관한 규례라면
5절에서 10절은 사회적 삶에서의 부정에 관한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개 이기적인 탐심, 곧 마음의 부정에서 비롯되어 사회 전체의 공익과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결됩니다. 6절에서 이웃에 대한 범죄를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부정이 결국 인간의 내면적 부정에서 시작되고 그 부정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종종 범하는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개할까요? 아니면 형제에게 폐를 끼치고도 그것을 사소한 일로 치부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위선적인 예배로 자신을 가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초대교회는 죄를 서로 고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31절은 11절에서 31절은 간음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언급합니다. 가정 안의 부정이지요. 가정 안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로서 의심의 법, 곧 질투의 법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자를 판결하는 법 절차에 대한 것으로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의 순결에 의심을 품은 남편이 아내와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며 2. 제사장은 의심받는 여인에게 쓴 물로 인한 저주의 적용을 주지시키고 맹세시킵니다. 3. 그 후 실제로 그 쓴 물을 마시게 하여 순결 여부가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법 운용이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마련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와 같이 까다롭고도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재판 과정은 의심받는 자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남편에 의해 아내가 일방적으로 정죄에 당하지 않게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속해 했다는 점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더욱이 그 입증 방법이 다소 미신적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신적 방법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그러하였음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장은 없애버릴 수 없는 미신적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심의 법은 성경이 남성에 의한 성차별 혹은 성폭력을 정당화 혹은 고착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본문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의심의 법을 비롯한 모든 여성 억압적인 본문들이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 의심의 법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일방적인 학대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내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팽개쳐지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격한 절차를 밟아 죄가 드러난 후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 규례는 여성들의 인격과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유대학자들은 말하기를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의 법에 따라 재판했을 경우 그 남편이 그런 죄의 결부됨이 없는 경우에만 쓴물이 효력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언젠가 침상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피해를 받은 아내에게 불리한 심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후기에 가서는 부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라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의 육체적 부정, 사회적 부정,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간음이라는 부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서두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부정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할 것입니다. 믿음을 단련시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